그럼 이제 다시 35쪽 돌아가서요. 네 번째 줄부터 좀 반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 평안만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영적 생활을 흔들리지 않게 세울 수 있는 진정하고 유일한 기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이제 이 평안을 저희 우리 교회에서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그다음에 26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쉼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이 쉼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배움으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은혜로운 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냥 주님께 가서 맡겨드리면 되기도 하지만은 이 배움의 쉼이란 부분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어찌됐든 뭐 은혜의 쉼이 됐든 배움의 쉼이 됐든 저희들이 이제 항상 사단과의 싸움에서 전신갑주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전신갑주는 아니에요. 왜냐면 사단과의 싸움은 아니니까 얼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를 보충하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쉼이 됐든 배움의 쉼이 됐든 또 하나는 전신갑주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평안의 복음의 신이 있잖아요. 평안의 복음의 신, 에비덴신이지만 평안의 복음의 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 좀 보충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오직 이 평안만이,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그죠? 이 평안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어떤 지체들은 은혜의 심으로 경험할 수 있으시고, 어떤 지체들은 배움의 심을 경험할 수 있으시고, 또 어떤 지체들은 영적 싸움에서요 전신갑주의 하나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통해서도 적용할 수 있으시다는 거, 그러겠죠? 결국은 숫자적으로 따지면 세 가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마태복음 11장은 영적 전쟁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이때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해서 그러거든요. 이런 게 사실 은혜의 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려놓음과 우리가 아는 말을 바꾸면 맡김에서 실패해서 그러고요, 배움의 심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평안을 잃어버린 경우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접근 방법이 다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은 은혜의 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거나 맡기지 못하는 부분은 전신갑주와 상관없습니다. 사단과 상관없고 누가 상관없다, 그죠? 나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모해서 그분에게 가서 내려놓고 뭐 하는 겁니까? 맡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필요한 게 믿음이죠. 믿음. 이게 사실 은혜의 심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 그죠? 어차피 내려놓음도 믿음의 문제요, 맡기는 것도 믿음의 문제니까. 그러나 혹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짐이 있으셔서 배움의 심, 이때는 이제 우리가 늘 배우듯이 쉽고 가벼움으로 감당하는 거니까 이 문제는 신뢰의 문제가 더 무게중심이 있다는 거. 그래서 혹시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뭐 심한 경우는 몸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탄한 생각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간다고 느껴지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우리가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믿음의 방패도 있고 의의 흉배도 있고 구원의 투구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마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평안이 없으시다면 이때는 얼른 하여튼 세 종류를 세 파트를 잘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지 못할 때는 하나에만 몰입해 봅니다. 어떨 때는 은혜의 심에만 몰입하고, 어떨 때는요 배움의 심을 몰입하고, 어떨 때는 무조건 사단 탓해 가지고 전신갑주를 적용하는데,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지금 나는 지금 내가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지금 내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져서 그런가,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원인들을 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형태가 됐든 물론 여기서는 내려놓음을 말하니까 그죠? 내려놓음을 말하니까 오직 이 평안만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영적 생활을 흔들리지 않게 세울 수 있는 진정하고 유일한 기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상태 외에 다른 것도 뭐라는 거죠?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혼합입니다. 혼합. 이러한 상태 외에 다른 것도 뭐는 거죠?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이제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하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육체를 근데 이제 잔느기형식 표현하면은 육체도 신뢰하고 누구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도 신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성령으로 봉사하고 여기는 성령으로 봉사하는데 또 여기 섞여버린 거죠. 육체로 봉사하고 이게 나로 봉사하고 그죠? 나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예수만 자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은근 살짝 자기 자랑하고 이런 부분이 혼합되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혼합되어 있다. 그죠? 혼합되어. 이게 사실 혼합되어 있으니까 분별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무분별이라 부르죠. 무분별. 그러면 이제 성장한다는 건 뭐냐? 혼합된 부분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분별이 돼요. 성장한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은 큰 특징이 뭐냐면요. 분별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육체를 신뢰했구나.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구나. 이해되셨죠? 아, 이번에는 내가 육체로 봉사했구나. 이번에는 성령으로 봉사했구나. 이번에는 나를 자랑했구나. 이번에는 예수님만 자랑했구나. 이게 이제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분별돼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분별되면 그 다음에는요. 육체 신뢰나 육체로 봉사하는 거나 자기 자랑은 십자가에 내려놓게 되고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신뢰, 성령으로 봉사, 그 다음에 주님을 자랑한 쪽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게 사실 어느 누구나 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 혼합된 부분, 이 세 파트를 이렇게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계속 처리해 줍니다. 반복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신뢰, 성령으로 봉사,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 부분은 점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강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확장시켜 주십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점점 이제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잘 되어지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참 할례당이다 부르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 어쨌든 혼합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 그거잖아요. 혼합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자아 때문에 생기는 갖가지 욕구들을 내면에 그대로 담아둔 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현실이면서 이보다 더 불행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실제로는 자기 존재의 만족을 말하는 거죠. 추구하는 사랑일 때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목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불순한 사랑하고 순전한 사랑입니다. 어쨌든 자기가 개입이 된 거는 순전하지 않는 불순한 사랑이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순전한 사랑이고, 이해되시겠죠? 같은 의미니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할 때 느끼게 되는 뭐란 거죠? 감정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식을 때, 다시 말해서 그 사랑에 동반되었던 감정이 사라질 때,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흥미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죠? 이는 자아를 추구하는 제약이므로 진정한 영적 성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뭐란 거죠? 버려야 합니다. 이게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사랑을 버려야 된다는 것.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우리를 지탱해주는 어떤 감정도 뭐란 거죠?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러면요. 이 문맥 속에서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이 오랫동안 함께 훈련했던 개념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됩니다. 네, 이제 쉽게 말해서 동의가 되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훈련은 교재로 설명해도 되고요. 버나드 사랑으로 설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그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늘 배우셨듯이. 그죠? 그 얘기는 자기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동기와 출처, 동기는 출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제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이면
그게 가장 나를 뭐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거. 이걸 뭐냐면 주 안에서 이렇게 합니다. 주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한다잖아요. 이 자기 사랑하고, 이제 물론 이제 이계 목사님 그렇게 강의를 하시니까 제가 좀 더 세분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제 목사님이 최근에 자아 사랑의 개념하고 이제 자기 사랑의 개념을 이제 구분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아 사랑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나의 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과 그 다음에 의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혼을 혼 사랑. 아까 책에 나왔잖아요. 감정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감정. 우리 책이 어떻게 나냐면은 주님을 사랑할 때 느끼게 되는 뭐란 거죠? 감정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아랫부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우리를 지탱해주는 어떤 감정도 뭐란 거죠?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제가 우상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우상은 뭐냐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우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은 뭐가 된다는 거죠? 우상이에요. 누구보다 사랑하면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이 뜻이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아를 사랑한다는 뭐냐면은 내 생각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내 마음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의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아 사랑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쉽게 말해서 소욕에 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에게 져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소욕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욕에 지면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소욕을 이기신 분들은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소욕을 저버리는 순간에는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이잖아요. 그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이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욕에 지는 순간에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육신이요,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안목이요,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뭐란 거죠? 이생이다. 쉽게 말해서 내게 소중하게 여겨진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배설물이 안 돼요. 소중하게 여겨지니까 그것이 내게 충족되지 않을 때 속상한 거죠. 그죠? 만약 이런 부분들이 배설물이라면 배설물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속상할까요? 속상하지 않을까요? 속상하지 않죠.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근데 내 편에서는 이게 이 순간 이게 장성한 사람이든 누구든 어느 순간에 반드시 한 순간에 딱 이게 올 때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 안에 들어가 버릴 때.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자기 사랑에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결과가 있거나 결과가 없거나. 결과가 있을 때, 결과가 없을 때. 결과가 있을 때는 교만하게 되고, 그죠? 교만하게 되고, 결과가 없을 때는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죠. 그냥 결국 뭐 때문에 그러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이거는 죽을 때까지 이게 갑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월요일 야간 양성 시간에 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의하도록 기회를 주시면은 이 원리들을 제가 이렇게 다시 지금 묵상 중에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 8장 말씀은 굉장히 심오한 진리거든요. 신명기 8장을 이게 만약 감동 허락해 주신다면 나눌 그 본문인데, 왜 신명기 8장이 심오하냐면요,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염려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걸 염려하셔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럼 우리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의 삶을 산다는 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거든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위험이 뭐냐?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계하십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가를 체득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교만과 자만이 돌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들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이 신명기 8장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구절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셔야만 했는지 그 부분까지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훈련 받았을 때는 광야에서 경험하는 교만을 공부했다면, 지금 오랫 동안 훈련 받았으니까 이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교만을 봐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만이 무엇인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자만은 무엇인지, 또 자기 연민이니까 자기 비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기 비하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야 오늘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사단은 교만과 자만과 자기 비하, 자기 연민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성장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교만할 때 사단이 들어오고요, 자만할 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 연민에 빠질 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도 뭐가 있냐?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야기나 야고보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같이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늘 초대교회 당시에도 위험했던 게 뭐냐면 교만이었고, 그 다음에요, 염려였습니다. 교만하고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면,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에게 낙심을 주니까, 이해되시죠? 교만과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면 반드시 마귀에게 잡혀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좀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면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책에서 말하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늘 뭘 조심해야 돼요? 자아사랑을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자기사랑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사랑은 소욕, 유혹이 들어온 거죠. 세상과 세상 것들 유혹이 들어왔을 때 자기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 함정에 들어가고, 또 하나는 자아사랑.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우리가 너무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죠?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것을 주인 되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힘드실 때마다요, 우리 지체들이 사도 바울처럼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해버리시면 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부담스러우시면은 10편 57편을 많이 묵상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그죠? 네,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느낀 게,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그리 아니하실 줄 아는 고백을 거의 이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리 아니하실 줄 아는 고백은 거의 안 하고요, 그리 하실지라도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우리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께 좀 담대히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소욕에 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물론 마음은 꼭이라 하더라도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 아니하셔도. 근데 요즘은 많이 그리 아니하실 줄은 별로 표현 안 하신 것 같아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소욕에 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없잖아요. 있으면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그죠? 사실 결과 있으면서 낙심하신 분 없으시죠? 우리 아들 100점 맞았다고 낙심하세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정상이 없다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자녀들의 부모가 원하는 데는 결과가 없을 때 낙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고등학교만 졸업하게 하옵소서. 그죠? 장가 못 갈지라도 잘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좀 좋겠습니다. 꼭 하게 하옵소서 하니까는 또 벌써 6월이네 걱정되잖아요. 이렇게.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묵상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순전한 사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요, 거품을 빼시는 작업을 하시죠. 거품. 그래서 어떤 면에서 봤을 때요, 이제 우리 훈련원 과정으로 설명드리면은 본능 단계,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 그죠? 근데 사실 진리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이요, 육체의 거품을 많이 빼내십니다. 그래서 빼내셔서 어떻게 하시냐? 학습, 훈련, 연단으로 이끄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거품은 사실 육체의 어떤 것들의 거품이기 때문에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거든요. 거품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품을 제하시고 학습, 훈련, 연단을 통해서 실제로 들어가시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 잔느경을 감옥에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 잔느경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잔느경 육체입니다. 육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거품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엘리야도 그러지만 또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은혜를 많이 받은 거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거품은 뭐냐면 은혜는데 은혜 도치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안 하신 분들은 자아 도치입니다. 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무슨 도치가 되고요? 은혜의 도치가 되고요. 신앙생활 안 하신 분들은요, 자아 도치가 됩니다. 그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누구만 없습니까? 나만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도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습, 훈련,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은혜 도치된 분을 거품을 빼시고 어떠냐? 은혜의 목적으로 이끄시죠. 은혜. 이게 결국은 이제 학습, 훈련, 연단, 헌신이잖아요. 은혜의 목적, 헌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이 헌신은 사랑의 수고잖아요. 물론 목사님께서 요즘은 희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니까, 그래서 또 교재를 다 바꿔야 되나 어째야 되나 좀 고민이 많습니다. 전에는 희생 아니라고 막 해서 다 교재에다 희생 아니다고 다 써놨는데, 요즘 희생이 맞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결국은 사랑의 수고잖아요. 사랑의 수고, 그죠? 사랑의 수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있습니다. 소망은 반드시 기대가 있고,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고요? 능력이 있고, 그죠? 네, 그러듯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물론 신뢰에 포함해서요. 우리 소망은 기대로 나타나는 거고요. 사랑은 뭘로 나타납니까? 수고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렇게 불순한 동기들을 계속 좀 바꿔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착각을 하죠. 이 원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혹시 내가 영성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한 단계 더 깊은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지금 거품을 지금 빼고 계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아사랑, 자기사랑을 못하게끔 하나님이 거품을 빼시고 철저하게 뭐 하시는 거죠? 학습, 훈련, 연단을 통해서 의지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예, 아주 쉬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이 연단하고 계시는 과정이거든요. 사실 의지가 연단받을 때는 힘듭니다. 그러나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의지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의지가 사용되면요, 의지는요 금방 순복합니다. 순종과 복종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사실 헌신도 의지의 영역입니다. 의지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헌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네가 큰 넓은 의미로 봤을 때요, 의지가 사실 영성생활을 컨트롤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의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의지를 죽여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의지를 죽여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의지 사용을 너무 과하게 하셔도 안 되지만은 의지를 잘 사용하셔서 의지가 영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의지가 생각과 마음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몸을 많이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의지가. 그죠? 이렇게. 왜냐면 쳐서 복종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할 때든, 그죠? 그 다음에 메마르고 삭막한 땅을 걸어갈 때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때요? 그분을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이유에다 쓰시면 됩니다. 나를 목적하지 않고 예수님을 목적하는 삶. 그죠? 나를 목적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삶의 이름은 나를 목적하지 않고 누굴 목적하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목적한다.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 존재의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이해되시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대신 다른 사람의 포도원에서 봉사하시면 안 됩니다. 단 이거는 주님이 내게 맡기신 포도원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뭐 하는 거죠? 철저하게 순종 또는 복종하는데,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존재의 이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뭐하다가요? 순종하고 복종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사도행전 13장인가요? 사도행전에서 다윗 왕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 아마 13장 맞을까요? 바울 사도의 깨달음하고 일치합니다. 이게 사실 다윗 왕은,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자기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어떻게 말씀하셨냐? 당신의 뜻을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다윗 왕을 어떻게 말하냐? 당대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뭐란 거죠?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묵상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루시는 과정이, 그게 마리아의 자리가 되든, 자, 여러 번 말씀드려 죄송한데, 마르다의 자리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뜻이 마리아라면 난 마리아 자리에서 봉사하면 되고요. 나를 향하신 뜻이 마르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마르다에서 봉사를 하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육체적으로 보면 마리아가 한 일이나 마르다가 한 일은 큰 일이 아닙니다. 그죠? 마르다가 한 일은 예수님의 식사를 여러 번 대접했을 뿐입니다. 날마다 하신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대접했을 뿐이고, 마리아가 한 일은요, 여러 번 예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다음에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히 예수님은 마리아나 마르다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위대한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당신의 그 사랑을 받으신 것이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는 이걸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섬김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다윗 왕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건 다윗 왕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섬기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이 일든 아니면 풍랑이 일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 않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이게 저에게 나오는 지체들에게 존재의 이유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공과를 잘 통과하신 분들을 우리가 상관치 않기를 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뭐라는 거죠?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뭐라는 거죠? 초월해야 한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사랑도 자칫 잘못하면요, 머리 위에 짓는 집에 불과합니다. 그죠?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갈망을 심어 주시기도 합니다. 이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13절 말씀이니까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갈망을 일으키는 동기를 심기도 하셨습니다. 바울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뭐라 하죠? 유익하리라.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지금 당장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좋으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니 뭐란 거죠?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더 뭐하리라? 유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수하게 이 마음을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죽음을 자랑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 힘들었겠습니까? 죽을까 말까? 죽을까 말까?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걸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말이지 않냐 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자,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는, 야, 말을 잘못하면 나중에 진짜로 병 들었을 때 오해받는다니까요. 막 병 나오려고 하면 그냥 죽지 뭘 더 병을 나으려고 하냐.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죠?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는 죽음 자체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해되시죠? 죽음 자체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죽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주님 오셔야 이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영접해 줘야 그게 내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지. 주님 오신과 상관없이 그냥 죽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냥 주님께 잘못하면 못 붙을 수도 있습니다. 낙원에 들어가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 자체의 의미보다는 항상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님 오심에 대해서 뭐 하자는 거죠? 사모하고 이 과정 속에서 죽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죽음은 우리의 뭘 가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지체들이 아직 죽어서는 안 돼요. 누가 안 오셨으니까요. 주님 오지 않으셨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죽음이란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당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다는 게 이게 이제 살아있는 동안의 기회죠. 살아있는 동안의 기회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움의 고통이죠. 그래서 순전한 신부는 이 그리움의 고통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요. 이 그리움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움의 고통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냐면 갈망을 줍니다. 갈망. 그리움의 고통이 갈망을 가져다 주고요. 이 갈망이 순전한 신부가 되고 싶은 강한 소원을 가져주고 또 하나는요 헌신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왜냐면 옳은 행실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순전한 신부로 세워지면서 동시에 뭐 해야 되니까 옳은 행실을 해야 되니까 영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헌신이 되죠. 이때는 주로 이제 종의 개념이 강하죠. 순전한 신부 이야기할 때는 주로 착하고 충성되는 말 안 붙이잖아요. 주로 종과 관련될 때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붙인 어찌됐든 순전한 신부로서 또 한편으로는요 종으로서 우리가 갈망인데 이 갈망은 어디서 가져다냐면 그리움의 고통. 이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두 사이에 깼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 말씀 봐보시겠어요?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거.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죠? 이게 개인적으로 좋은 것은 죽음이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뭐라는 거죠? 유익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그리움의 고통이 이런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죽음이지만, 그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걸 이제 베드로 이야기로 바꾸게 되면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말을 듣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가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띠띠우고 다른 사람이 내 양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너를 이끌어 간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는 안 그러셨지만 시기만 이런 편입니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거예요? 이제는 이타적인 동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 사도는 이미 이제 이타적인 동기 속에서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이걸 경험을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도 어떻게 될까? 이제는 영성훈련을 받았을 때 이기적인 동기에서 영성훈련을 받았다면 이제는요 이타적인 동기에서 영성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죠? 저도 우리 지체들도 이제 늙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팔을 벌려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물론 문자적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의미하거든요. 사실 장성한 자의 삶은 내가 원해서 십자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이끌어서 십자가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시죠? 지금 우리 지체들이 현재 이 나이, 지금 나이에서 마저 삶을 사실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놈들 싹 다 보내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하와이에서 2박 3일,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 한 5박 6일 이렇게 살리라.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라는 장가도 안 가고 아니 또 설사 장가 갔다 왔더라도 애들 나갔고 지기들이 키울 것이지 나보고 키워달라고 하니까 팔을 지금 누가 벌린 거지? 내가 팔 벌린 것이 아니라 손자가 내 팔을 벌려갖고 내 삶 살지도 못해 어떻게 하죠? 저는 맞죠? 안 그런가요? 저는 안 살아봤는데 인생의 선배님들을 보니까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온에서 손자 보신 분들은 제가 못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양팔을 벌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타적인 동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나 특히 저는 이제 베드로의 요한복음 21장 이야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저도 제 사역을 보니까 제가 원하는 사역을 별로 못 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사역은 거의 못 하고 그냥 주변 분들이 원하는 사역으로 제가 끌려가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서 저도 처음에 좀 힘들었습니다. 다 잘라버리고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해야 되잖아. 성장한 삶이라는 것은 이타적인 동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든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든 이해되시죠? 회중들에 의해서 목회자들은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재까지 깨닫기는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이 지금 이런 과정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좀 진도는 많이 못 나갔습니다만 또 나름대로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한번 싹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우리의 관심은 뭐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움의 고통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움의 고통은 뭘로 나타나야 돼요? 갈망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제 갈망이 막 강해져가지고 주님 오게 죽음 자체를 사모하시면 안 되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셔서 순전한 신부로서 그 다음에 종으로서 맡은 일을 하자.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일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르다처럼 한두 가지 반찬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섬겨도 중심이 사랑이라면 주님이 뭐 하시나 거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장이, 그냥 말씀만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 듣고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나는 말씀만 들으란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성장하시면 그것도 사랑이니까 예수님 뭐 하시나 거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하여튼 진짜 잘 분별하시고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또 진도는 또 많이 못 나갔는데 다시 우리 다음 주에 바울 이야기부터 좀 다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동기와 목적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쪽으로 가실 수 있도록 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